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니 때문임을. 때론
고백과 그들 앞에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감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박수 치면서 우리 반석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을 나타나니 지금 아시는 주님은 아시는 주사랑 하늘만 미소가던 주님을 아멘
안녕하십니까. 홀로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사도신경과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들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3월 마지막 주일 사부 예배로 다녀나온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이 둔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힘쓰고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영혼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받으란 쉽고 편한 길을 가려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와 용서와 섬김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족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 세워주신 대통령과 각 부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대통령에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평화와 조화 가운데 민족을 번영으로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정치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전순봉교회에 성령의 큰 은사와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2023년 증인되는 교회로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성심을 다하여 섬기는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보혈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저주를 다 멸하고 치료와 형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과 예꿈과 청소년과 대학 청년까지 우리의 차세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도전과 꿈을 꾸게 하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자라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모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이 시간 예배드린 지교회 각 초소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진나는 남녀 성교와 모든 봉사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겟세마네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십자가 지시는 그 용기 그리고 그 순종 또 거기에서 역사하는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 그 귀하신 아름다우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 생각하면서 하시죠. 겟세마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겟세마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한 모리교회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정산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 조처,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인터넷 가요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걸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바로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설교 제목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성경 구절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요. 왜 갑자기 스가랴를 이야기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이 본문 제목이 되나 궁금하실 텐데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스가랴의 환상 8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도대체 스가랴가 무엇을 보는지 그 환상의 내용부터 보시죠. 1절부터 3절에 스가랴가 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가 본 것은요, 내 병거가 두 산 사이, 두 산은 구리로 된 산입니다. 노산 두 산이 있고요, 구리로 된 산이 있고 거기서 병거 넷이 나와요. 병거마다 말들이 각각의 색깔입니다. 흑색, 백색, 홍색, 그리고 어룽진 말들이 그 병거들을 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처음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두 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스가랴가 묻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이 환상으로만도 충분한 의미는 전달됩니다. 여기 나오는 건 병거입니다. 병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차 생각하시면 돼요. 배너에 보면 배너가 아니면 메살라가 그 전차를 끌고 나오죠. 굉장히 빠른 말들, 하얀 말, 까만 말, 기름진이 졸졸졸 까만 말, 눈부시게 하얀 말들, 그 뒤에 있는 전쟁을 위한 전차, 사람들, 군인들이, 병장들이, 장군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거. 병거,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병거가 나옵니다. 병거는 힘이에요. 빠릅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말들이 몰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무기임에 분명합니다. 병거를 끌고 나왔다는 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위험이 가득합니다. 어떤 병거는 전차, 전쟁용 전차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그냥 몰고 다니면서 폼 잡을 수 있는 황제 같다는 그런 병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병거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그곳에서 그 위험과 권세의 힘 그리고 그 찬란함을 가지고 병거가 나옵니다. 병거를 끄는 말들은요 건장해요. 색깔은 각각이고 그리고 말들은 건장합니다. 몇 마리나 그 병거마다 묶였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마리는 아닙니다. 말들이 끄는 병거가 지금 그곳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병거의 숫자는 4개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그 4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아요. 4는 온 사방, 온 세상을 뜻합니다. 이 병거는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갈 거예요. 힘과 권세 그리고 위험이 온 세상을 향해 지금 출발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나오는 건
구리로 된 두 산사입니다. 산이 구리예요. 구리산입니다. 구리산 두 가지가 서 있다는 걸 보면서 스가랴 그리고 또 이 스가랴의 환상을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분명히 함께 상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대했던 두 개의 기둥입니다. 높이가 한 8m, 높이가 18규빗, 그리고 둘레가 한 12규빗 되는 큰 구리 기둥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이 기둥을 본 사람들도 있고요. 이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 두 개의 구리 기둥은 솔로몬의 성전 앞에 서 있었던 기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요, 그 앞에다가 기둥 두 개를 세웠어요. 그 기둥의 높이가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인데요. 높이가 8m쯤 됩니다. 18규빗 곱하기 45cm 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둘레가 12규빗 그랬으니까 둘레가 12규빗이니까요. 그냥 파이를 한 3점으로 잡으면 3으로 잡으면 지름이 한 4규빗 되겠죠. 4규빗에다가 곱하기 45cm 하면 한 180 정도 나올 겁니다. 지름이 180이에요. 그러니 지름이 한 이 정도 되죠. 이거보다는 크겠죠. 180쯤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입니다. 그게 8m예요. 8m 감이 잘 안 잡히시면요, 우리 성전 지금 요 바닥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천장까지가 10m가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러니 기둥이 지금 어떤 기둥이 서 있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성전 이 가로로 그 지름이 한 2m쯤 되는 기둥 두 개가 저 꼭대기까지 쫙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둥은 몽땅 다 구리입니다. 이 구리는 안에다가 얼기설기 만든 다음에 겉에다 껍데기를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7장을 보면요, 그것을 부어 만들었대요. 구리를, 그것을 부어서 그 기둥을 만들었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냥 전체가 요 덩어리로 이만큼.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제가 대장장이도 아니고 금속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정말로 구리 기둥을 그렇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구리를 부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식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게 든든하게 제 모양을 갖춰서 그만큼 만든다는 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솔로몬도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구리 기술자 히람을 불러옵니다. 히람에게 시켜요. 히람이 그 기둥을 만듭니다. 기둥은 민자 기둥 아니에요. 그 기둥에는 온갖 석류 그리고 백합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물로 노스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요. 그리고 웅장한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이런 기둥을 여러분들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저도 이런 기둥을 본 적이 없어요. 돌 기둥 이런 거 좀 봤었어도 노스로 만든 이 장대한 기둥, 이 기둥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 기둥을 보았었어요.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는 인간을 다스리는 분이셔요. 자기의 집에서 다스릴 겁니다. 성전에서 여호와는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그 다스림은 늘 안정적입니다. 그 거대한 기둥이 의미하는 바예요. 웅장하며 안정감이요, 힘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가 거기서 다스린다고 그 큰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여기 솔로몬이 세워놨었습니다.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면서요, 그냥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다스림이 그 기둥 사이에서 그 병거가 힘과 위험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환상에서 본 것은 솔로몬의 기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리로 만든 산입니다. 스룹바벨과 스가랴 그리고 여호수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기 솔로몬이 만들었던 기둥, 이 기둥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그만큼의 기둥을 세울 만한 자본이 있어야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울 수 없는 기둥이에요. 하지만 스가랴는 그것에 기죽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의 그 두 기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리산에서 이 병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리산은 분명해요. 이건 이 땅에 있는 어떤 성전도 아니에요. 이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는 온 땅을 향해 다스리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의 처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제 나오고 있음을 스가랴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환상을 지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환상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로 하늘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위엄이 지금 나서오고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보여야 합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들 보셔야 합니다.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이 설명에 여러분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셔요. 이 환상의 디테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 처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려는, 통치하시려는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나오고 계신데, 거기에 알아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5절을 잘 주목해 주세요. 여기 네 병거 넷이 나갑니다. 이걸 뭐라 해요? 이건 하늘의 내 바람이래요. 병거는 바람입니다. 이 능력과 그리고 위험이 나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로아크예요. 로아크 그러면은 여기 뭐 영,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영이고요. 또 기본적인 의미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숨결이에요. 여기 내 영이 하나님의 영 4개가 나간다. 그렇게 설명할 건 아니죠. 이거 그냥 그대로 바람 아니면 숨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천사가 여기 내 바람이 나간다 했을 때 바람이라는 거 주목해 주셔. 여기 나가는 이 능력, 이 위험은요 바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살랑 부는 바람 아니고 어쩌면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막강한 힘 그리고 그 위험은요 바람처럼 세상을 향해 나갈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건 잡히지 않아요. 잡히는 바람 아니에요. 따라잡을 수 있는 바람 아니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람처럼, 하늘의 바람처럼 지금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어요.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은 뭐예요? 말들은 건장한 말들입니다. 아마 날씨가 좀 추웠으면 그 말들의 막 입김이 막 이렇게 막 연기처럼 나왔을 거고요. 말들이 이렇게 투레질을 하죠. 투레질하고 또 뭔가 달려가기 시작할 때 말들이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뛰기 시작합니다. 뭐 트로트라고 그러죠. 트로트를 뛰기도 하고 아니면 갤로퍼 그래서 갤로프하기도 하고 막 뛰면서 나와요. 그 말들을 누가 막습니까? 건장한 말들이 달리며 나올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막강한 힘이 그 처소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볼 때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바람이다. 이건 바람이다. 바람처럼 달릴 거예요. 막강하게 달릴 거예요. 아무것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그 처소에서부터 그 능력으로 온 땅을 사방을 향해서 지금 터쳐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바람은 숨결이라고 해서 그 의미도 그대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 하늘의 네 숨결입니다. 이건 좀 만화 같은 상상이 필요하죠. 여기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코로 아니면 입으로 후 하고 불어내시죠. 불어내는 바람은 이거는 그냥 선풍기 돌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신 겁니다. 병거가 저기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가는 저 병거는 하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병거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위험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다 지금 숨을 불어넣고 계셔요. 끊어져 있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건 아니면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병거 그리고 그 바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임재하면서 역사하셔요. 누군가 심부름꾼 보내신 건 아니에요. 자기의 숨결을 거기에 지금 보내신 겁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시고 서 있었던 것들이 지금 나간다. 여기 있는 바람들, 여기 있는 힘들은요, 몽땅 온 세상의 주를 모셔섰던, 섬겼던 것들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러니 온 세상의 주의 뜻을 따를 겁니다. 주의 뜻,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과 능력이, 그 바람이, 그 숨결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테일이 조금 살아나요. 무슨 얘기인지가 좀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어쩌면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곳에 임재하시며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전제하신다는 건 어떻게 알죠? 환상 넘버 1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세상을 달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각종 색깔의 말들이 달렸죠. 그 말들은 세상에 어떤 일을 보게 하시려고 보내셨던 어쩌면 촉구병, 어쩌면 정보병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으셔.
이 주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시고요. 오늘 이 바람, 이 말들, 이 병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줘요. 전지전능하시니가 어떻게 하셔요? 아주 급하게, 그렇지만 자기의 임재 그것들을 없애지 않으며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온 땅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7절에 보면 두루 다니래요. 두루 다니고자 하니 두루 다니라 하고 자 봐라 그러니 땅에 두루 다닌다며 7절에서 계속해서 3번이나 땅에 두루 다닌다, 땅에 두루 다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디테일 첫 번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온 땅 어디 하나도 빈틈없이 하나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께서요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셔요. 주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모셔 섰던 그 바람이 그리고 그 병거가 지금 땅에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 가득히 온 땅에 두루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 귀하신 능력과 그 역사를 여러분들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환상을 보셔야 돼요. 이 환상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환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게 환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환상은 여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니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땅에 두루 다니며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것들을 봅니다. 내 삶의 한 구탱이에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의 한 구탱이가 있어요. 오늘 환상이 말하는 말은 뭐예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내 삶에 버려진 황무지 없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살피지 않는 거 그런 것 없어요. 전지전능하시니가 그냥 오지 않으셔요. 자신의 숨결로 바람처럼 오셔서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반대로 여기 이 구역에서는 내가 대장이에요. 여기는 누구의 뜻도 통하지 않아요. 여기서 내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악한 사람들, 악한 영토가 있는 사람들 다시 생각하셔야죠. 아니 거기 그곳 땅에 두루 다니며 바람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없을 겁니다. 악한 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땅이 적어도 3평은 있을 거라고. 아니요, 1평도 남김없이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두루 다니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임재 가운데 하나씩 변화되고 역사합니다. 그러니 너무 기죽지 마셔요. 그리고 너무 자만하지 마셔요.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 빈틈이 보이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건 악한 사람들의 영토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모든 사람들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뭔가 환상을 보이신다고 하셔요. 이건 뭐죠? 우리의 삶에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영생이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환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이 다 이렇게 축구 선수들 축구 연습할 때 콘들이 쭉 서 있죠. 콘들이 쭉 서 있으면 그냥 그 길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콘들 말고 그 조그만 것들 말고 다른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콘들이 보이면 공 몰고 가는 게 달라요. 어쩌면 사람들이 일로 몰고 가겠지만 나는 전혀 다른 곳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그것들만 보여요. 그러면 그 사이로 그 사람들의 삶에 서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울며 살든지 그냥 그렇게들 살아가요. 하지만 눈에 다른 게 보여요. 여기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오만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만들어지는 황무지들, 구탱이들, 악한 땅들 그런 것 말고 여기 전혀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병거들이에요. 여기 하늘의 바람이에요. 온 땅, 온 세상의 주, 그 앞에서 섬기던 그 능력이, 그 숨결이, 그 임재가 온 땅을 덮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세상은 달리 살아가게 됩니다. 구하는 게 달라요. 걷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건 세상을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른 것으로 매혹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죠. 너희들도 내가 보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되기를.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해요. 누군가 그 환상을 같이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달리 걷는 사람들이 생겨요. 달리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달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런가요?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왜 위험해요? 거짓말쟁이가 뭐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뻥쟁이들 잡아가야 되는 거야. 뻥쟁이들과 나누는 게 즐겁죠. 예수님 뻥쟁이가 잡아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꾸 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자꾸 달리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환상이, 이 꿈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몇 년 참았어요? 3년 반 참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그 로마는요 예수님을 3년밖에 못 참습니다. 3년 동안 환상을 그리고 꿈을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위기를 느껴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테네는 소크라테스를 죽입니까? 그렇게 똘똘하다는 똑똑하다는 도시가 왜 소크라테스를 죽여요? 이유는 비슷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요. 자꾸 다른 삶의 길로 인도해요. 소크라테스가 뭘 했는데? 돈을 줬나요? 뭘 줬나요? 아니요. 다른 것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 삶의 길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 아테네가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셔요. 우리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상으로 초청하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면 그 남종은, 여종은, 그리고 아이들은,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해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다른 삶들을 꿈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환상을 얘기하기 시작하셔요. 그 하늘 그곳에서 주가 나오신다고, 병거를 타고 나오신다고, 그 놀라우신 위엄과 능력으로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이가 세상 구석구석을 몽땅 지금 다스리신다고, 다스리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버려진 황무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해요. 악한 땅, 내 땅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포기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환상의 두 번째 디테일은 이렇게 보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병거는 4개인데 둘은 북쪽으로 그리고 하나는 남쪽으로 그리고 하나는 어디로 갔는지 좀 애매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7절에 보면 온 땅을 두루 다닌다고 그 4병거가 몽땅 다닌다고 했는데 디테일로 나온 건 6절에서 북쪽과 남쪽입니다. 그것도 북에는 둘, 남쪽엔 하나만 왔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닌답니다. 왜 북에는 둘, 남에는 하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역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서쪽은 바다예요. 지중해입니다. 거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동쪽은 사막 그리고 광야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길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북쪽, 남쪽이에요. 북쪽과 남쪽으로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너무 오래된 왕국이에요. 너무 오래된 나라예요. 너무 안정적이에요. 여기 뭐 치고 나가서 사람들을 괴롭힐 필요 없어요. 여기는 풍족하고 그냥 그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아요. 남쪽으로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북쪽은 달라요. 북쪽은 끓는 가마요. 계속해서 정권이 그리고 힘이 바뀝니다. 아수르, 그 뒤로 바벨론 그 다음으로는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더 북쪽에서는요, 알렉산더가 밀고 내려오기도 하고 결국은 로마가 밀고 내려오게 돼요. 북쪽이 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셔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아셔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북쪽으로 병거 둘을 그리고 남쪽으로는 하나만 보내십니다. 이 얘기는 뭐죠? 주가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 온 땅을 다스리는 이는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주가 내 아픔과 그리고 내 문제, 우리를 아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막 어려워졌을 때 백신 만드는 사람들, 치료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훌륭하죠.
훌륭해서 뭐 잘 만들고 뭐 치료제 만들어서 사람들 주면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온 세상에 유익이 되고요. 세상에 선한 일을 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 분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나를 위해서요. 내 콧물 닦아주고 내 머리 만져주고 나 밥 못 먹을 때 같이 또 굶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며 내 삶을 돌봐 나를 살려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는요. 여기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여기 주님이 세상 모두를, 그죠? 온 땅의 주님이셔요. 온 땅을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그리고 지혜로 또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서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살피신다는 것, 그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분 박수 쳐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오셔서 내 아픔을 감당하신 분에게는 내가 박수만 칠 수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 긍휼과 자비에 깊이 사랑하며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백신을 만든 사람에게는 내 삶을 내어줄 마음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내 아픈 곳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나를 살린 그 사람에게는 나는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에 대한 환상을 보셔 세상을 몽땅 다스리는 그분은 내게 오셔서 내 아픔을 치료하셔 내 눈물을 들으셔 내 간구에 내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어떤 분이셔?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셔요. 그냥 무조건 넘치게 해주시는 분, 그분도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 주는 내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요. 넘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것에 세밀하게 그게 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지금이 몇 시인지 아셔요.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은요, 내게 필요한 연약함, 내 연약함이 뭔지 아셔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요, 내 부족함이 뭔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환상을 통해서 보세요. 환상 거기 그곳에부터 나오시느니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임재, 그리고 그 능력과 임재는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몽땅 다 오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여기까지 들어보면요, 여기 있는 이 환상이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어디선가 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각 잘 갖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환상에서 기태에 향하는 8절입니다. 그가 외쳐내게 일러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미 북방으로 간 사람이 있었나봐요. 북방으로 보낸 것도 있었어요. 거기서 내 영을 시원케 했답니다. 시원하게 했다는 거, 여러분들 개혁 개정 성경 가지신 분들은요, 안식하게 했다라는 말로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 시원하라. 뭐 그쵸? 근데 왜 시원해요?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뜻하신 바가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져서 안식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원한 거고요. 개혁개정에 안식한다는 뜻도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 역사도 어떻게 하셔요? 임재하시며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루아크가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루시며 하나하나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주께서는 안식하셔요. 안식하셔요. 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초청하셔 그 안식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안식에 참여하죠. 그게 오늘 여기 8절을 이해하는 데 키가 될 겁니다. 북방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 이 북방에서는 하나님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었겠죠. 악이 선을 짓밟고, 그리고 또 의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눈물 흘려야 되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죽음의 그림자를 따라 사람들은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어요.
북방은 그런 곳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랬죠. 2장에서도 북방에서 떠나라고. 북방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답니까? 여기 이 영이, 이 바람이, 그리고 이 병거가 가서요, 이 북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쉬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시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북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마찬가지죠. 땅이混沌하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 임재하심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셔요. 어둠 대신에 빛을 가져다 주셔요. 혼돈 대신에 질서를 만드셔요. 그리고 거기에 죽음 대신에 생명으로 몽땅 다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행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십니다.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영의 안식입니다. 주의 영이 안식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주의 영이 기뻐하시고 주의 영이 좋다 하시고 주의 영이 시원해 하시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환상의 제일 끝은 주의 영의 안식입니다. 처음 시작 환상의 넘버 1 기억나시나요? 거기에서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평안해요. 온 세상이 평안하다는 소식을 듣고 붉은 말을 타니가 하늘 앞에 기도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 평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오히려 죄악된 세상의 평안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세상은 평안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좋아합니다. 여전히 좋아들하고 그냥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영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시원해 하시고 안식하시는 세상과 세상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거는 이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천지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오늘 환상 가운데 보십시오. 여기 1장, 창세기 1장의 평안을 보세요. 거기에 조용함을 보셔요. 지금 세상은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의 좋아요를 날려요. 세상은 좋다는 거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좋다라는 말 별로 안 하는데 세상에서는 좋다는 말이 참 많죠. 좋아요라는 말은 어디에 제일 많아요? 좋아요라는 말은 인스타에 제일 많고 유튜브에 많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요가 많아요. 아멘이라는 영접함은요, 교회에서 별로 들려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멘 소리가 많이 들려요.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아멘 것들을 받아들여요. 무슨 플랫폼이 나오면 아멘, 코인이 나오면 아멘, 온갖 새로운 무기들이 나오면 아멘, 영웅들 나오면 아멘, 아멘과 좋아요가 난무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까요? 좋아요. 세상도 좋아요. 좋아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AI가 나오면 좋아요. GPT인가요? 그거 나오면 좋아요. 그렇게들 살아가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영이 만족하시고 좋다고 하시고 안식하시는 그 세상, 아직 그 세상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오늘 환상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영이 만족하는 그 세상은 이루실 거예요. 세상의 만족, 세상의 평안 아니라 이 평안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 가시는 일이 뭔지 우리는 이 8개의 환상 가운데서 봅니다. 하나님 보시고 죄악은 떠나가고 여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자기의 삶 안에서 해야 되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감당해 나가는 것. 그 감당해 나가는 일이 이 세상의 평안을 주의 영의 평안으로 바꿔냅니다. 이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실 겁니다.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식 가운데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때 그 좋은 날, 그 안식의 날 주의 영이 만족하시고 쉬시고 시원하시는 그날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산자 죽은 자 할 것 없이 사랑하는 자들을 몽땅 다 부르셔서 그 영원한 안식, 그 시원함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세상의 평안에 만족하지 마셔요. 주의 영의 평안, 주의 영의 안식 그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씩 감당해 가십시오. 이 일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너무 안전하게 살지 마셔요. 세상의 좋아요에 쉽게 따라가지 마셔요. 우리가 다른 좋아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기뻐하시는 일에 좋아요를 함께 날리고요. 주께서 아멘으로 하시는 일에 내가 아멘으로 말하는 것, 그 영의 안식에 내가 참여하고 그 영의 그 선한 역사에 내가 참여해야지 세상의 좋아요, 세상의 아멘 따라가다가 그냥 그 길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이셔. 디테일은 분명합니다. 의미도 분명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의 평안, 세상의 좋아요가 아니라 주의 좋아요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셔. 세상은 가만 안 둘 겁니다. 세상은 가만 안 둘 거예요. 위협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항상 좋은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한 세상에서도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여기 그 내 병거, 하늘의 내 바람이 지금 달려나오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주를 섬겼던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급하고 강하게 그 충만함과 임재로 이 땅을 가득 채웁니다. 이 환상 보셔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않으니 여러분들 불평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병거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올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건 불평입니다. 그리고 후회예요. 불평하죠. 모세에게 불평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괜히 나왔다고. 애굽에서 살아야 됩니다. 빠른 병거들이 우리 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불평하고 후회합니다. 불평하고 후회하지 마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좋아요에 정말로 내가 좋아요하고 그분의 기쁨에 내가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후회하지 마셔요. 세상의 좋아요에 내가 좋아요 누르지 않는 거기서 떠나간 내 삶을 후회하지 마셔. 내가 거기서 살 걸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선한 길 따라 나섰는데 빠른 병거가 나를 쫓아오니 나는 두렵고 떨려서 불평하고 나는 두렵고 떨려서 후회하는 그런 삶 살지 마셔요. 병거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해 멈춰 섭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쥐들이 고양이 앞에 서면요 두려워요.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근데 꼼짝을 못합니다. 멈춰 서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셔요. 앞으로 움직이셔요. 병거들, 빠른 병거들 보았을 때 환상 가운데 뭐 보셔야 돼요? 거기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 하늘의 바람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지혜와 능력의 임재하심, 그거 보셔야 돼요. 세상은 구원해도 나는 구원하지 아니요. 북쪽으로 둘, 남쪽으로 하나 보내시며 우리의 세세한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살피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치유하시고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그 환상을 보셔야 돼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의 평안, 그것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움직여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환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움직여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멈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에 그냥 꼼짝도 못하고 멈춰섰죠. 하려고 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이 임합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두려워서 시작을 못해요. 찬양대회 관련이 찬양대회가 두려워요. 내가 노래 좀 못하고 찬양대 보니 집사님이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못 가요. 어떻게 이러다가 내가 한번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못 갑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봉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못 합니다. 구역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못 하죠. 두렵죠. 왜? 빠른 병거들이 나를 쫓아오죠.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죠. 세상의 평안과 좋아요에서 내가 멀어질 것 같죠. 그러니 꼼짝 못 하는 겁니다. 환상을 봐야 돼요. 환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던 일들을 그냥 멈춥니다. 빠른 병거들, 강한 병거들을 보면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산지로 올라가요. 산지에 올라가서 한참 그 뜻을 이루어가요. 주의 영광, 주와 함께 만족하며 쉴 수 있는 그게 얼마 안 남았는데 철병거가 나타납니다. 철병거가 나타나니 그냥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끝. 그냥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만합시다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해버려요. 그게 유다 지파가 산 위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철병거 말고 다른 병거를 보셔야죠.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 하늘의 네 바람이
온 세상의 주 그 앞에서 섬겼던 그 능력이 급하고 강하게 온 땅을 두루다니고 지금도 두루다니고 하나님의 영이 쉬는, 하나님의 영이 안식하는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것들을 환상으로 보셨어야 되죠. 그런데 유다 대표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도 멈추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다가 좋은 일 합니다.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요. 하지만 철벽구가 우리를 앞을 막을 때 우리는 그냥 거기서 급 마무리죠. 급 마무리하고 끝냅니다. 우리에게 환상이 필요해요. 이 환상은 결국은 누굽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오시는 걸 봐요. 우리는 그분이 나오실 때 통통하고 어린 아이로, 아니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혈기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은 잠잠해야 돼요. 왜?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어요. 우리는 그 주님 보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 그 처소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이죠. 그 놀라우신 능력과 위엄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니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걸었대요. 히브리서 보셔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들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길에 때로는 톱에 펼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을 때도 있고 아니면 죽은 자를 다시 돌려받을 때도 있었던 이 사람들,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임해요? 환상으로 임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래요.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상과 계시로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스가랴서에 있는 8개의 환상,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주어졌던 그 환상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환상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히브리서 그걸 설명하죠. 늘 그렇게 한 말씀으로.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한 말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스가랴의 이 8개의 환상을 우리에게 어쩌면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더 온전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환상, 그 환상 앞에 늘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우신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옵니까? 왜 십자가 얘기하고 주님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할 만한 재밌는 이야기 많죠, 그죠? 뭐 블랙핑크 얘기해도 되고, 요즘 뭐 오타니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 오타니 얘기해도 되고, 뭐 영화 얘기해도 되고, 즐거운 얘기 많죠. 제가 근데 즐거운 얘기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즐거운 얘기 하러 오잖아요. 우린 여기서 지금 뭐 합니까? 우린 예수님 자꾸 얘기해요. 왜 자꾸 예수님 찬양합니까? 저 양반들 딴 노래들 잘하셔요. 뭐 트로트맨 뭐 이런 거 하시면 얼마나 즐겁고 좋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야 될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이시는 건요, 우리 주님의 환상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셔요.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저기 저 십자가 예수님 육체로 달려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을 봐요. 능력을 봐요. 다스리심을 봐요. 그리고 그 이루시는 영광과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귀하신 나라를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 환상을 보게 하셔요. 그럼 얘기는 달라져요.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 불평과 후회 없이 걸어갑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하던 일 그만두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에 좋아요와 아멘을 누르며 거기에 안식을 누릴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세상은 주님을 핍박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전혀 마음 꺾이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갑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난 자들답게 갑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난 바람처럼 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모르는 길, 다른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걷지 않아요. 환상을 보며 그 길을 성실하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그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몽땅과 혼돈의 세상에 산 위에 밝은 동네처럼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누려요. 그리고 모든 세상에 빛이 되어 걸어가요. 누구는 이 빛을 영접하고 이 빛 앞으로 올 겁니다. 누구는 이 빛을 저주하고 떠나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처럼 말입니다. 주의 빛을 보고 주의 빛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아닌 사람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환상처럼 우리 주님을 보이셔요. 말씀 읽을 때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성령께서 내게 주님을 환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 읽는데 주님이 보입니다. 예,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찬송하는데 주님이 보입니다. 예,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길을 갈 때 어느 한밤중 그 별빛 아래서 내가 주님이 보여요. 아니면 세상의 큰 바다 앞에서 내가 주님이 보여요. 이야기들 가운데 주님이 생생하게 살아나요. 내가 주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요. 환상이 그렇죠. 우리 1부터 3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죄악을 떠나고 그 한가운데 성실함으로 그 등불을 밝히고 성실함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신 그분 환상은 우리 앞에 주님을 보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때 서태지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뭐해도 결코 시간은 멈춰질 수 없다. 그러면서 환상 속에 그대가 있어요. 아니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어요. 환상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빛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하신 선물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환상 8개를 다 봐서 결국은 환상은 주님을 보이셔요. 우리도 스가랴가 보았듯이 이 환상 8개를 볼 거고요. 이 디테일들을 볼 거고 결국 이 디테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내어 보이시는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용기를 얻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세상과 다른 길, 빛된 길,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 꿈을 보는 사람들,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구약으로 말씀하셨듯 이제는 말씀으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능력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안식을 만들어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하시사 주여 길 잃어 방황하는 이들 아니라 주여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성실하게 함께 격려하며 분명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동서로 기도하실 때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본다는 게 뭔지, 주님을 환상으로 본다는 게 뭔지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보며 그 환상을 보며 세상과 다른 길,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의 평안을,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주의 안식을 향해 걸어가는 삶, 그 삶을 정말로 분명하게 발견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시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님 그런 일을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믿음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보입니다. 이 땅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루시고 아버지 주님을 쓰리시고 아버지 삶을 지키시는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를 주님이 오늘하루 아버지의 주의 능력이 보입니다. 주의 은혜가 자기 아버지 그 공의의 보입니다. 주가 행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축복하여 아버지의 성령하는 주님이 오늘도 십자가 아버지에게 주의 주님 보다 아버지의 보좌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의 보좌에 오늘이나 여호와의 주의 수도하는
통해서 나오시는 내 병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이 세상 어느 구석 하나 남김없이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주, 우리의 삶의 아픔과 신음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주님 바라보는 이들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고, 이 주님이 보이는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을 수 없으니 성령님, 우리로 이 주여 환상 보게 하시사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진리와 참된 생명을 따라 걷는 아버지의 복된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진리와 약속을 붙잡았으니 주여 이 진리에 대하여 아멘을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는 세상과 달리 사는 삶,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는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 우리 앞에 보이신 환상의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이 일을 격려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안에 정말로 참된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들로 함께 즐거워하며 주가 주시는 만족과 주가 주시는 안식에 점점 더 참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뜻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2023년 이 봄 아버지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절 앞둔 이 주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주 앞에 나와 주님 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사망 것에 깨뜨리신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을 생생하게 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사 이 기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최태원 집사님 올라오셔서 성공을 기도해 주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상공사공 예배로 인도하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용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어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될 텐데 미리 좀 준비해 주셔요.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셨던 분들은 별로 바뀌는 게 없겠지만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까지 나오고 오셨던 분들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해야 될 일 있으면 미리 좀 다 해놓으셔서요. 고난주간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도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올 우리 구역 식구들 어떻게 와야 되는지 좀 잘 살펴주시고 차 없으면 여러분들 차로 같이 와주시고 또 차도 없고 그러면 같이 걸어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살피셔서요. 온 성도가 함께 고난주간 우리 살아계신 주님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광야 40일 65차 수료 또 66차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교회 여러 모집 광고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유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걸어가셔요. 남들 좋아요에 따라가는 거 없습니다. 교회 사는 일도 몽땅 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저도 다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주가 나를 부르시는 것이 분명하면 거기는 두려움 없이 나가십시오. 두려움 없이 아멘하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요. 그게 아마 상위의 동네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에 비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왜? 우리는 환상을 보며 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사람들 안 보이는 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니 걷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영생,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처럼 사람들답게 그렇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참된 삶이고 진실된 삶이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요즘 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찬송하실 거예요. 어제나 오늘의 영으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히브리서가 그러죠.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믿음을 배워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의 영으로 동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의 동네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현실입니다. 환상이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얘기하셨어요. 환상이 사라져가는 시대다. 계시가 그쳐가는 세대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또 위대한 환상을 보죠. 우리 살 사이에서 그 병거가 거기 건장한 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그리고 급한 바람이 지금 달려나와 온 땅을 두루 덮는 그것들을 우리는 또 보며 서 있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성전을 지어가는 증인되는 삶,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이 저기 삼위의 동네가 있다고 저기 빛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쩌면 세상과 핍박과 그리고 오해와 어쩌면 위협에도 거침없이 주와 함께 두려움 없이 걸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좋아요에 함께 좋아요 누르고요. 주의 안식에 우리도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점점 더 구체화시키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만든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맘을 즐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섰습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 세상에서 말하던 그것, 어느샌가 내가 따라가고 있던 그 발걸음,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인도하시는 길을 다시 한번 보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좋아요에 쉽게 좋아요를 누르며 세상의 방식이 그거 다 있냐 눈에 보이는 걸 따랐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정말 육신의 전업과 아버지의 안목의 전업, 이생의 자랑,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우기는 이들, 그들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발걸음 멈춰지게 하시사 우리 앞에 서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여 달리 꿈꾸며 달리 말하며 달리 걷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삶의 동네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용서할 이유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으나 주님 바라보면 아닙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주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내 것 내어주고 손해보는 그 길 걸어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내 짐을 지라고 할 터인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여 얼마든지 종이 되어 섬기며 남의 짐을 짊어지며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를 주님 보게 하시니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전의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보게 하시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그 길에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더 분명한 환상으로 채우시고 더 분명한 주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하여 주시사 주여 모든 두려움과 불평 후회가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았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랑과 소망으로 채우시니 주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격려하며 걷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가정마다 주여 모든 부부가 자녀가 부모가 정말로 같은 환상을 보며 아버지를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구역이 우리 인천 수목교의 귀한 구역이 이를 이루어내는 구역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 교회가 함께 주 앞에 설 때마다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보는 그런 귀한 교회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이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삶의 귀한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 내려 주시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며 나누며 부어주며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환상으로 채우시고 또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